자, 새로운 아침입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속에 있는 영적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복을 주고 싶고 또 복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쵸? 그 복이라는 것은 형통함, 성공, 건강, 자녀들의 잘됨, 문제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며 그 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늘의 복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늘의 복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하늘의 복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하늘의 복,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이 뭐죠?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는 또한 상속자가 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빈손임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삶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지식, 학문, 또 재력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자랑하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 이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게 복받은 사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먼저 복되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자, 은행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은행에 파산 신청을 할 때는 그가 그동안 얼마나 큰 기업을 운영했고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은행에 파산 신청할 때는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능력, 실력, 재산, 지식으로는 내 삶을 더 이상 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절차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 역시 자신의 의, 자신의 힘을 내려놓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영원한 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남들보다 좀 낫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냈고 뭔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복이 없는 마음이에요. 복이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 그 심령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끄는 거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하기 전에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너무 참 마음이 가난해지고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요, 하늘의 복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복처럼 보이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죠? 지금 당장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저 사람 복 받았나,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복 받았나 의심이 갈 정도다 말이죠. 그렇죠?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의 모습이 그게 좋아 보입니까? 신의 눈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는 점점 확실해진다라는 거죠. 세상은 지금 좋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좋은 상태를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복받은 사람을 대단히 존중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 아무리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도 우리도 아는 것은 저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지 않은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영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더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이 좋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따라서 완성되는 복이다. 세상의 복은 빨리 보여야 하고 남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손에 잡혀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기다림을 요구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복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복되어 온 고난 속에서 오는 승리의 길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확인된 복이다라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는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먼 길,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 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숨가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뭘 알고 있어요? 결승선에서의 기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숨가쁨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히 고난을 참고 막연히 아픔을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결승선에서의 기쁨, 평안,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 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지금의 결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 지금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판단하기도 해요. 형통하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하늘의 복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하늘의 상이 더 크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과 애통, 오해와 기다림의 자리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실패의 증거로 해석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표지판이다. 표지판이다. 사인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쌓이고 있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요.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보여줍니다. 팔복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는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복을 받았는데 영향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그거 복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되라가 아니라 이다.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존재 자체로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소금이십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눈에 띄지 않지만 부패를 막고 맛을 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얼마나 밋밋합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고 또 소금을 넣은 음식은 부패하지가 않죠.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소금처럼 썩지 않게 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뭘까요? 십자가의 정신이죠. 예수님이 힘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소금이 되시기 위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가 남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아주 그냥 하얗게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와, 소금이 들어가서 맛있겠다 그러겠습니까? 소금이 들어갔는데 보이질 않아야 녹아져야 그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둘 다 하려고 그래요. 보여지기도 하면서 맛도 내려고 하는 거죠. 맛을 내려면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맛이 드러남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소금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은 눈에 보이는데요? 보이죠. 근데 그 빛의 역할은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두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빛이 비춰지는 거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숨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 그렇죠?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결과를 기뻐하는 것. 하늘의 복은요, 성도를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주일날 전한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그렇죠? 그 절망의 골짜기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른 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또 우리 이웃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썩지 않고 밝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와 빛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가 드러나지를 않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밝았구나. 그 사람이 있어서 질서가 있었구나. 그 사람이 있어서 잘 됐구나. 근데 목소리가 커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평안하구나. 없으니까 더 잘 되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소금이 아니라 빛이 아니다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녹아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받는 성도의 팔복을 받은 성도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끗하면 사람들은 유리를 인식하지 못해요. 유리를 통해서 뭘 보냐면 바깥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너무 좋다. 이 집 너무 좋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니. 사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유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정말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좀 궁금하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궁금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결국 사람의 평가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선한 삶이 향해야 할 방향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인생으로 새해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선포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살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마침내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